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미어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서부터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이사야는 66장까지 되어져 있는 아주 매우 긴 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다 해서 이사야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듯이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크게 둘로 구분될 수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성경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책망과 경고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또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듯이 이사야가 그러한 구조를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도움을 그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겠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또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이 말씀들을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한 40여 년 동안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가 주전 750여 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2700여 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들을 드러내셔서 이사야에게 알려주셨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와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탄식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입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이 주는 그 밥그릇을 알고 있건만,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주인이요 자기들의 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거역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들이 나를 거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었고 양육해 주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4절 말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선지자 이사야의 탄식의 소리입니다. 범죄한 백성들, 또한 허물 가득한 백성들, 그 행위가 언제나 행악이요 부패함 가득한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아주 탄식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고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했고 여호와에게서 점점 떠나서 물러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왜 이렇게 악한 일을 더 자행하고 있느냐. 얼마나 더 맞아야 돌아오겠느냐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탄식하며 말하였건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매를 더 맞으려고 왜 이렇게 악을 행하느냐고 촉구하였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하게 외면했던 것입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에서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로부터 유다 백성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징계의 경고를 받고 그들을 시련 가운데 또 징계하셨고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그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얻어맞은 흔적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기름으로 발라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 모든 은혜를 다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 황폐해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 황폐한 결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모든 땅은 황폐해지고 성읍들은 다 불에 타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이방인에 의해서 모든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그런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만 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겠건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9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도시들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 그 범죄함이 하늘에까지 이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진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그 모든 땅을 하나님이 진멸하실 것이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9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 남은 자 사상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백성들을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심판은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홍수로 모든 세상을 진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생존자로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내셔서 그들은 심판 가운데서도 생존자로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여서 진멸하실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신다.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진멸당할 때에도 하나님 그 생존자 중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생존자가 되고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진멸하실 때에도 생존자를 찾으실 때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야말로 이 진노 가운데서도 생존해야 할 사람이구나. 너는 하나님을 진실로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서 생존자로 우리를 남겨두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래서 소중합니다. 생존자로 나를 남겨두십시오. 심판 중에도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남은 자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온갖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예배를 다 물리치시면서 너희들의 모든 예배를 내가 다시는 보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예배를 한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너희들이 드린 그 많은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여도 그냥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나는 결코 너희들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 헛된 재물을 가지고 그냥 돌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결국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쳐도 그 모든 재물은 헛된 재물이 될 것이고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그것은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것뿐이고 성회로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많은 재물을 가져오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손에는 악행이 가득해서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또 그 속으로는 죄악 가득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향하여 내 눈을 가리겠다. 내 귀를 막아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책망의 말씀 이후에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해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16절의 말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16절과 17절이 해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많은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와 모든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한다 하면서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이 참된 예배가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어서 늘 정의를 행하고 또 학대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와주면서 그 마음의 모든 행실을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순종하면서 우리의 행실이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16절과 17절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1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악한 행실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배워서 진실하게 순종하면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그것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까닭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삶의 행실을 통해서도 아름답게 그 믿음이 결실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룩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들 또한 멸망받을 죄인들입니다. 패역한 신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졌건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씻어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런 악한 자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삽니다. 죄의 유혹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 찬양하면서 이 한날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화평함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한날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 심령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